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또 빌립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의 길을 행하여 가라.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바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남은 자손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별이고 사명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길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3주 동안의 그 화요일 저녁 시간을 김근준 목사님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죠? 현대 진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현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원래 남은 교회는 그렇게 성서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남은 자손이 진정한 성서적으로 볼 때 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만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이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이제 그 차원을 이 하나님께서는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지금 이 빌립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은 무엇이라? 광야라. 광야라. 여러분, 이 성서적으로 볼 때의 광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광야하면 가장 여러분들께서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무엇이에요?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 광야에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배반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이 증표들을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무슨 길이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무슨 길이요? 험난하고 힘겹고 결국은 좌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광야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목말라 신음하고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희망의 길이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아직 그 인생의 길이 온전히 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길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이 광야를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뭐 내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천박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이 한 국가의 이 국가의 일을 맡은 국고를 맡은 내시라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인 것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이 북단에 있었던 에디오피아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내시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그곳에 이 그들에게도 56장에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이 닫혀진 대상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빌립의 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누가 동행하고 계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자,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납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어제 일요일 말씀을 여러분이 꼭 묵상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보면은 이 8장 15절 16절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무엇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과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그 14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특이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면서 무엇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요? 성령이 임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성령이 임하는 게 꼭 안수 기도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복음을 듣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또 안수 기도를 받다가 이 성령이 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의 그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을 딱 보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부음의 능력을 나에게 팔라. 아마 이 마법사가요, 그 전에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배우고 있는 이 눈속임과 같은 마술들이죠. 그 마술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마치 무당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마법사까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몬이 자기도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마도 시몬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가 돈 버는 일에 주력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진 은자로 인하여 네가 망할 것이다. 그때서 이 시몬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청을 또 드리죠. 근데 여기서 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우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아주 큰 두 가지의 뚜렷한 징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영적 말씀의 해석의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수많은 개신교회가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짓거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는 것을 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영적 은사가 함께 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뚜렷한 성령의 임재함의 징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지단을 매일 쌓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광야로 가라.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가 도대체 누구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을 받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순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누구를 소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할 때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 시작해도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병에다가 물이나 기름을 담으려면 그 위에다가, 입구가 조그만 병 위에다가 무엇을 꽂아 놓습니까? 깔때기를 꽂아 놓죠. 이 깔때기의 역할이 뭐예요? 깔때기의 그 큰 그 원 안에 어느 곳에다가 물을 붓든 기름을 붓든 그 깔때기의 표면에 떨어진 기름과 물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깔때기의 밑에 대롱을 통해서 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 결국 성경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떠올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를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의 세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곁을 보니 뭐가 있었어요?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요, 물로 받는 침례가 있고 또 매일의 생애 가운데 받는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로 받는 침례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들어왔을 때의 그 징표로 받는 침례입니다. 결심이죠. 그럼 우리가 침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는 침례 받은 이후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붙들어 매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처럼 매일 매 순간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 새 힘을 얻게 하는 성령의 침례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것은 매일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지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죄를 깨달아 죽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다시 태어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복했으면은요, 죄를 회개하고도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신음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나요? 이 가위 눌리면 어때요? 이거 꿈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뭐 하지 못해요? 일어나질 못하죠, 막. 여러분, 회개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가위 눌린 사람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빨리 거기에서 내 죄의 그 모습이 죽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태어나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결국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통해해요. 그렇게 신앙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매일 신앙이 슬프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이 일으켜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물이 있었을 때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다. 이 침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다시 그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 새로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었던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주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매 순간 매일 새로 태어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빌립처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일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인도자가 분명히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아침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